백향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향목의 의미와 백향목이 가진 그 의인에 이르는 길을 저를 다루신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나란히 언급하며 높은 수준의 의인을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생물학적으로도 나무의 성장은 같은 의미일 텐데 이 말씀에는 종려나무에게는 번성으로 백향목에게는 성장으로 각각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0절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번성은 샤라츠로 꿈틀거리는 수준의 양육을 의미합니다. 다음 창세기 1장 22절의 번성은 라바로 양적 증가의 의미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번성입니다. 이는 모두 땅적인 존재로의 번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읽은 시편 92편의 종려나무에게 사용된 번성은 파라츠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사용한 번성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에 사용된 말은 넓게 퍼지는 의미로 보이고 종려나무에 사용된 번성의 의미는 위로 자라는 의미로 싹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봉우리를 맺는 수준의 번성입니다. 이 말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여기 싹이 나서가 파라흐로 번성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경우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여기에 싹이 나리니도 번성의 의미를 가진 파라흐입니다. 다음은 충만의 의미를 담은 성장입니다. 종려나무는 번성이고 백향목은 충만의 단계로 더 높은 수준임이 보입니다. 여기 사용된 성장은 사가로 특별히 위쪽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가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말을 창대하리라로 번역된 곳이 있는데 역시 충만의 의미입니다. 욥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백향목은 식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인을 비유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백향목 수준에 이르려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단계를 거치게 됨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영으로 듣고 육의 생각이 죽으면 소망이라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사랑은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충만의 단계가 됩니다. 이 충만의 단계는 지성소에 이르는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장성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쓴 책인 성경 속의 동물들의 낙타 부분에 3일길과 관련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도 의인으로 상징되고 있었지만 백향목은 더 높은 수준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백향목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백향목은 사철나무로 수명이 길며 그 높이는 35m 이상 자라는 나무입니다. 서식지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스라엘의 북서부 산간 지역이며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나무는 그 이름의 의미인 확고하다처럼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고 단단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출처를 두로와 시돈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으며 솔로몬은 이 건축 재료비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나무의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의 특징인
단단함과 곧게 자란 것으로 좋은 건축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의 대들보, 기둥, 천정, 낭실 등에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주목이 된 것은 이 나무가 지성소에 사용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또 6장 10절에는 다락방을 건축하는 데 백향목에 쓰였다고 합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다락방으로 번역된 말은 침대가 있는 침실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이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내소가 됩니다. 신약에도 다락방에 쓰인 곳이 있는데 마가와 누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 은밀한 가르침, 즉 다락방 강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백향목의 또 다른 용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구유에 언급이 되는데요. 레위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은 환자를 관찰하고 나병이 다 나았으면 정결한 새, 즉 비둘기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등 4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정결례를 자세히 공부하고 살펴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죠. 다만 성경 전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한 마리는 질그릇에서 잡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데 이는 요나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백향목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되며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표시의 붉은 줄로 이해가 됩니다. 우슬초는 앞으로 공부할 식물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했던 것은 죄를 씻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보입니다. 우슬초는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백향목으로 심판을 말씀하신 부분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스가랴서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고 저는 우선 좀 놀랐습니다. 백향목은 좋은 의미로만 사용됐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불살라버린다 하시고 꺾어버린다 하시고 껍질을 벗기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새삼 의아하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의 이중 구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스가랴서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지으려는 그들에게 조상을 따라 하지 말라고 하시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으로 오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예언하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구원하여 그들을 내버렸던 일이 없음같이 하시겠다고 확고히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은 예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은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닌 온전하신 여호와의 뜻임을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자랑거리들을 모두 불에 사르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 2절에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명으로만 알고 있는 레바논은 레밥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육신의 구조로 악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문으로 번역된 델케트는 그 어근이 특이하게도 물을 버리기 위해서 양동이를 내려놓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잠언의 그 용례를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아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구정물이고 배설물임을 아는 자는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퍼서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백향목을 태울 불도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불로 쪼개며 지나간 타는 햇불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유황불이며,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간 그 불입니다. 제물을 살 불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 마음에 있는 백향목처럼 높아진 사람의 악한 계획들을 퍼내고 그것들을 제물로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물, 즉 사람의 영광은 불에 삼켜져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은 나를 아랫물에서 윗물로, 또 먹을 수 없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로 신랑과 함께 마시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눈에 보기 좋게 자란 백향목은 바벨탑이 된다고, 백향목의 반대는 바벨탑이라고 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심은 저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로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외치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음 말씀도 살피려 합니다. 스바냐 2장 14절, 백성들이 모두 이방에 잡혀가므로 무너지고 텅 빈 성전의 모습입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시편 29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다음의 말씀도 심판인데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을 높게 자란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는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아마르로 말하는 것인데 자기에게서 나온 말들로 사람에게며 장로들의 유전들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리고 성의 함락 전략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리 사람의 높은 키는 사람의 것들로 바벨탑처럼 높아진 것, 즉 거짓말들로 높아진 거짓 영광인 것입니다. 이들의 견고함이 단단한 상수리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또 그 뿌리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며 아모리 사람의 교만과 그들의 자랑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나의 교만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도 당연히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은 내 안에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곱게 자라고 싶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백향목이 되고 싶은 저는 이 말씀 앞에 눈이 커졌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세아서입니다. 내게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깨달은 말씀, 즉 위의 것으로 받아 그것으로 열매를 맺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이슬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칠 말씀이 이슬입니다. 이 이슬을 말씀으로 받으면 백합화 같이 피어 진리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백향목 뿌리가 박힘은 히브리어의 나카인데 망치로 쇠붙이를 두들겨 펴듯이 진리로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백향목 향기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나는 그 향기로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 됩니다. 이는 또 성소의 분향단에서 말씀이 된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당신의 사역자 삼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생수인 말씀이 된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백향목 향기처럼 여호와의 생기를 내는 자들입니다. 때를 따라 곳간에서 양식을 낼 줄 아는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백향목의 성경적인 의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석류나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